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밤낮 기뻐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든 뜨거운 햇빛이 나든 35도가 올라가든 관계없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면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안 그렇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죠, 뭐. 주의 영이 함께 해야 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해야 합니다. 참 날씨가 변화무쌍해요. 흐린 듯 싶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부어가지고 우산도 필요 없더라고요. 다 젖어요 그냥. 한 10분 15분 지났는데 또 햇볕이 쨍쨍 나네요. 뭐예요 도대체 이거는? 그런 날씨입니다.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날씨는 장마 날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날씨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는 못 믿어도 세상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니까요. 변도 뿌리지 않으니까요. 왔다 갔다 안 합니다. 밤낮. 밤낮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입니다. 한 주일 동안 많이 기쁘셨어요? 일부에 기도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해달라고. 기쁨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나 제가 돌아봤어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 또 안 그럴 때도 있었는데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영이 함께하면 기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디서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성령이 떠났는데 배부르다고 기쁠 것 같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무슨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기쁠 것 같아요? 잠깐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게 기쁨을 대체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해야 좁은 길도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좁은 길 갈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좁은 길 갈 수 있고 좁은 길 가면서도 기쁘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넓은 길 가요. 넓은 길. 사람들이 막 쏟아져. 좁은 길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눈총받고 왕따 당하고. 그래도 기뻐요. 그래야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범사에 감사하고요. 늘 감사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주의 은혜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뜻이래요, 뜻.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득되는 게 있습니까? 조금 도움은 되겠죠. 한경 거놓으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요. 우리를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좀 간절한 애틋한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는 좀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화려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마냥 수준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아웅다웅 세상 사람인지 교회 사람인지 잘 구분도 안 가게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요, 플러그가 딱 이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돼요. 이거 빠지면은요, 도루묵입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연결돼 있지 않으면, 성령에 접속돼 있지 않으면 다 똑같다니까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예? 빠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반이 하나님께 딱 접속이 돼 있어야 돼. 플러그가 딱 꽂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빠지면요, 다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뭐 하와가 작정하고 뭐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니, 처음에 잘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뱀이 와서 딱 유혹을 하니까, 그래? 그러고 보니까 정말 뭐 탐스럽게 돼. 그러니까 플러그가 그때 빠져 있었던 거야. 쏙 따먹고 정신 나간 남편한테 또 주고. 다 플러그가 빠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죠. 시험에 다 넘어가죠. 무슨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뭐 작정하고 계획하고 뭐 그런 죄를 범한 줄 아십니까? 그럴 거면 그렇게 들키지도 않죠. 낮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저녁 먹고 한가하게 거닐다가 모욕하는 눈을 보는 그 순간 플러그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죄를 갖다 무섭게 짓지 않습니까? 숨기려고 그러다도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고. 플러그가 빠져 있다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예?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무엘을 읽어보면 기도하면서, 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랬던 다윗도 플러그가 빠지면 도루묵이라니까요. 그런 죄 짓는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도 플러그가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딱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빠지면 그때부터 아닌 사람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플러그가 늘 꽂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이거 떠나면요, 다 똑같다니까요. 왜 성경을 계속 읽습니까? 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합니까? 코드 빠지지 않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꽂혀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기뻐하셔 좋은 길을, 진리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잘못된 기도를 딱 잘못 고쳐주셨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 아닙니다. 내 나라 아닙니다. 내 영역 아니에요. 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성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우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대상이 자꾸 넓어집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애통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애가 학교도 못 가고 맨날 돌만 깨고 있는데 뭐 하루 그래봐야 뭐 1,000원도 안 돼. 부모님도 없고 동생들 그거 먹여 살려 그거 가지고 한 끼 먹는데 한 끼. 뭐 그런 아이들부터 이게 뭐 요즘 또 희귀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 이게 뼈가 없어 얼굴에. 뭐 하여튼 그런 뭐 아이들서부터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손을 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우리. 예? 여러분 눈을 뜨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기도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기도 안 해도 되겠어요? 그냥 이대로 나 밥 먹고 그냥 새끼 먹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갔다 이후에 포로 이후에 제사장 겸 선지자예요. 9장에 보면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죄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그들의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고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이 백성,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 짓는데 으뜸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자기가 지은 거 아니에요, 죄?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면 9장 3절에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서 일어설 수도 없는 거예요. 주저앉았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죄를 듣고. 기가 막혀 앉았어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이 말씀 듣고 떠는 사람들, 동조한 사람들, 또 에스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 다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죄진 게 아니에요. 고관들, 방백들, 제사장, 레위인들, 백성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다니 하나님께.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눈을 조금만 들어보세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정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팔복에서 주는 게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편 다윗의 시, 다윗의 이 기도도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절 한번 띄워보세요. 1절 한번 앞에 보시고 크게 읽으세요. 시작.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눈을 들어 주위를 보니까 내 주위에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이런 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다윗 자신도 이러한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뭐 자기는 이렇게 못하면서 안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믿기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람을 찾습니다.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2024년 이 7월 말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라는 게 뭐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지식이 얼마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은 이만하면 다 된 겁니까? 예수를 이렇게 수십 년 놓는데 이 정도의 인품이면 인격이면 다 됐습니까? 어떠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부자 사람을 쳐다볼지 모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권력을 누린 사람을 쳐다보고 바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게 다 갖춰져도 경건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이건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처럼 몇 대째 믿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 인격, 성격 잘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돌아볼 여유 없을 만큼 바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뭐 잔고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예? 전혀 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데 여전히 이자밖에 모르고 옆에서 죽든 말든 뭐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아니 짓눌고 안 올라가면 다행이지 어떻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예? 세상은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더 갈수록 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부끄러워요. 3대째 예수 믿는다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뭐. 더군다나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시대에 사람을 찾습니다. 아주 애타게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 경건한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 돈이 있든 뭐 배웠든 이런 사람이 돼야 그 사람 하나님을 들어쓰시지 돈이 없어도 이런 사람 하나님 들어쓰십니다. 다 있는데 이게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뜻만 이루죠. 예? 자기 나라, 자기 영역만 키워가는 거죠. 자기 사람만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인데 무슨 뭐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뭐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도와달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3,000년 전에 쓴 시인데 뭐 전혀 이 시가 구태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하지도 않고 충실하지도 않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2절에 보세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합니다. 뭐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니까 아주 거짓말하도 끄떡도 안 해. 가책도 없어요, 이미. 아첨하는 입술을 해요. 속은 시커먼데 입만 요거에 아주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싹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예? 그 두 마음을 품었어. 속하고 겉이 완전히 달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다윗 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 안 그랬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도 잘하실 거 아니에요, 사회 생활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당당해요. 우리 혀가 이긴대. 우리 혀가 이긴대. 와,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입술 내 것인데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느냐? 다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내 입술 주관한다는 거죠. 입술이 내 입술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든지 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8절 끝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그래요. 비열함이라는 건 사람의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고 졸렬한 거예요. 그게 비열한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졸렬하다는 말은 옹졸하고 천하고 서투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 중에 자꾸 높임을 받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것만 추구하고 있어. 그러니 곳곳에 악인들이 날뛰어 무법천지죠 완전히. 법을 무서워 하긴 합니까? 그런 시대가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은 그런 주위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 비열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절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 주위에서 다수가 그렇게 막 날뛰면서 뭐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하고 막 두 마음으로 막 그렇다고 뭐 같이 뭐 싸우기를 했어요. 무슨 큰 소리를 치겠어요. 뭐 그럴 가치도 없지만 감정적으로 또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련한 자들,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 탄식으로 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눌린 사람, 가련한 사람들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는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 세상에 못 살죠. 이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답답하신가 봐요. 일어나셔가지고 그들을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입술 노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입 치신다. 예? 뭐 자기 건데 누가 죽어나겠냐? 막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3절에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여 끊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뭐 당장에 그 사람이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놔두세요. 이 말씀대로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걸 믿고 여러분 우리가 견뎌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그러니 좁은 길이죠. 아까 보는 찬송처럼 좁은 길이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넓은 길 가시겠어요? 좁은 길 가시겠어요? 어딜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어떻게 사십니까? 선택하세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글로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봐야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는데, 예? 가련한 자가 되고 막 눌림을 당하는데, 그래도 주의 영을 따라 그 길로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줄을 믿고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사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다. 그런 믿음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야 견디죠. 안 그러면 뭐 여기서 지금 그 1절에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진다. 제가 웬만해서 히브리어를 잘 얘기 안 하는데요. 이 단어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이 헬러의 히브리어의 단어는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하시드.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인자, 긍휼 이렇게 번역되는 그 헤세드의 동사예요. 그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진리가 에메트예요. 거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충실한 자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진리를 따라 사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구약성경을 여러분 좀 잘 보시면 이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가 짝을 이뤄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금 번역은 다르다 할지라도 인자와 진리가 짝을 이어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주전 8세기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도요, 이 다윗 못지않게 아주 그 사회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것도 없고, 여기서 진실, 인애가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짝으로 나오잖아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흔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사회를 잘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애와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요즘처럼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 넘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 그래요? 인애와 진리가 없어요. 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호세아 12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인애와 정의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항상 짝을 이뤄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인애와 정의, 뭐 진실, 이 충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긍휼, 자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아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 충실, 그것도 하나님의 변함이 없인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삐딱거리도,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용서하시면서 기다리면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진리, 그 신실하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그런 인자와 진리, 신사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인자와 사랑을 좀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신실함을 내가 받고 있는데 그걸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 주위에 뭘 뿌리고 다니십니까? 뭘 흘리고 다니십니까?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뭐 매연 냄새나 뭐 질소나 이산화탄소나 뭐 사람 숨 막히게 하고 뭐 그런 거 혹시 뿌리고 다니시는 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선한 어떤 산소 같은 싱그러움을 좀, 예?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받고 있는데 흘려보내야죠. 내가 받은 그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고 내가 하나님께 내주시는 그 신실함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감동을 받는 거죠. 뭐 똑같이 해봐야 뭐 그 사람 감동 받겠습니까? 변화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충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도전을 받고 교회가 희망이다 그런 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성격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 갈수록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야죠. 교회만 왔다 가면 됩니까? 헌금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열심히 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길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뜻은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경건하다고 번역해서 이 경건의 뭐 뜻 여러분 말 뭐 많이 들어 잘 알죠. 여기 뭐 경건 뜻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화시키고 명료할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자기가 경건한 줄 안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경건이에요 도대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뭐 제 아무리 뭐해도 그 성품 안 닮아가면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게 거룩함이죠. 경건함이죠. 내가 하나님 얼마큼 그 성품을 닮아갔나 계속 우리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살피고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예수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쉽지가 않지만 계속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래, 그게 경건한 거예요. 예? 그런 경건은 뭐 본문 같은 다윗의 그런 믿음에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다 써야 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경건하다는 거죠. 뭐 읽고 쓰기만 하면 뭐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오래 사는데 물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경건이다.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방 사람인데 참 믿음이 좋습니다. 경건합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이방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종족도 관계없어요. 경건한 거는 꼭 이스라엘마다 경건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야고보 1장 26절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건한 사람은요, 특별히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 12절에 이거 뭐 자기 입이라고 뭐 누가 내 입을 갖다가 무슨 주관하겠냐, 자기가 다 한다는 거죠. 그럼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죠. 막 경건치 못해요. 전혀 경건치 못해요. 사람의 성품에 따라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다 믿음의 말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혀를 잘 재갈 물립시다. 그게 경건한 시작이 시작.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믿음의 말인가, 상대방을 살리고 유익한 말인가, 아니면 거꾸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아픈 말인가. 여러분, 내뱉은 이거 절대 이거 담지 못하잖아요. 물 쏟으면 담습니까? 물은 어떻게 해서 적당히 담을 수 있는데 내뱉은 말은 절대 못 담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경건의 척도라니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참 날씨가 무덥고 장마철에 정말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죠. 아무래도 뭐
또 이렇게 밖에서 일도 하고 움직이면 뭐 비가 오건 안 오건 땀이 막 그냥 뭐 쫙쫙 흘러들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주위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 본문의 이 12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정말 날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들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땅에 이 없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그들이 자꾸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애통하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지 말고요, 사람 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고, 나를 통해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작게든 크게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정말 기도해야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가 420장 찬양 드리면서 봉하도록 하겠습니다.